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9절로 41절까지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39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마가를 데리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그리고 28절 그리고 31절을 보면 같은 본문 안에 피곤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읽어드리면 24절을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31절을 보면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많이 생각하는 단어도 이 단어 아닙니까?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참 피곤해요. 방송이나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전에도 물론 우리는 피곤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는 전 국민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경험하고 있는 피곤함이에요. 이 피로감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지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죠. 사무엘상 14장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이나 경험했던 이 피로감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 피곤함은 전쟁 때문에 피곤했어요. 전쟁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 블레셋 군사는 3만 명. 3만 명 대 600명이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불가능한 전쟁과 같은 데서 아무리 용맹을 가지고 싸워도 이 전쟁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전쟁하듯이 살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전쟁하고 살면 그 사람과 부딪힐 때마다 피곤해요. 일과 싸우다가 괴로워지면 그 일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싸우고 이기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오늘 3만 명 대 600명의 전쟁, 이건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전쟁의 시작과 함께 피곤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두 번째로, 그런 불가능한 전쟁을 하면서도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금식해서 피곤했어요. 굶어서 피곤했어요. 10끼씩 먹어 싸워도 여러분 600명 대 3만 명은 이게 힘에 붙이는 전쟁이에요. 아무리 한 명이 일당 100을 하더라도. 근데 사울왕은 전쟁이 끝나기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고 서원해 버렸어요. 군사들 앞에서. 그래서 모두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피곤하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피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울왕이 이 전쟁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세우려고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명분 없는 전쟁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피곤함을 주는지 몰라요. 명분을 하나 얻고자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 3만 명 대 600명의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사울왕 때문에 이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이기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승리해서 자신의 명예를 더 크게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생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금식하는 전쟁을 밀어붙여서 백성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질병과의 싸움으로 사람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과 일들을 만나게 되면 가만 안 있어요. 막 댓글 테러를 하고 싸잡아 비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때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과 싸우는 겁니까? 사람과 전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질병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누군가와 싸운다고 해서 나의 이 피로감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더 비난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냐? 그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해소되지 않아요. 피로감이. 우리는 질병과 싸우는데 협조해야 돼요.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피로감에 쌓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에 사회가 어떻게 불안하고 연약해져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협조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3만 명 대 600명이라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사람의 힘이나 한 사람의 똑똑함과 용맹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지금의 코로나 질병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난을 키우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불을 붙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피로감도 서로 위로와 격려할 수 있도록 성도의 기도와 헌신이 참으로 절실할 때임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새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신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신은 어떻게 해요? 봉사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는 봉사가 아니고 헌신이라고 말해요. 왜 헌신이라고 말하냐? 봉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해도 돼요. 그게 봉사예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봉사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헌신은 달라요. 헌신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봉사로 착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싶을 때에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봉사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은혜는 언제 채워집니까? 믿음으로 헌신할 때 채워져요. 기도로 헌신할 때 은혜가 채워져요. 말씀을 사모하여 헌신하여 들을 때에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금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어떻게? 그들이 봉사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에 헌신해야 돼요. 봉사하지 마세요. 봉사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자격증 따기 쉽지 않아요. 인원수 채워주느라고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성경 시대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죠? 엘리야의 기도 하나로, 엘리사의 기도 하나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로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도 보세요. 사도 바나바란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믿음과 간구와 소망과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대하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라 마가 유한을 헐뜯는 게 아니에요. 마가 유한은 준비되지 않았다. 이게 팩트예요. 즉 마가 유한은 지금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선교사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이라면 마가와 함께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가와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음 절인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실라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갔다고 하지 않고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할 정도예요. 이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데리고 가야 할 정도. 내 신앙이 선택할 정도인가? 동행할 정도인가? 데리고 가야 할 정도인가? 등 밀어야 하는 정도인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마가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리고 감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전하고 나누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동료로 받아들이느냐. 바라긴 목사가 여러분의 동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가,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의 동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동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가 유한은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것을 반대할 만큼 일꾼으로서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에 데리고 가다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내 동료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가 믿음의 일꾼으로서 결격 사유가 많은 이 마가 요한을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인 이후부터 마가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때부터 마가 요한이 바뀌었을까?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좋은 사람 옆에 살아가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좋은 사람 옆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옆에 살아가는 걸 좋다고만 알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요. 신앙은 알고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알고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알고 있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의 동료가 돼야 돼요. 마가 요한은 이 사도 바나바와 동료가 된 이후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옆에 두면 뭘 배우겠어요? 사도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선지자. 위로의 사람, 은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옆에 있으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이때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딱 붙어 사는 동안에 동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살게 되는, 그래서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제자가 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동료하게 되면 근심의 꽃을 피우는 건 시간 문제예요. 꽃 다음에 열매가 맺잖아요. 근심의 꽃을 피운 사람은요, 곧 근심의 열매도, 걱정의 열매도 맺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둣가에 묶여있는 배는 아무리 노를 저어서 부둣가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부둣가에 꼭꼭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에 묶여 사는 사람은요, 걱정과 동료가 되어서 묶여 사는 사람은 이 부둣가에 묶여있는 배와 똑같은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즐거운 사람과 동료가 되어야 돼요. 기쁨이 있는 사람과 동료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과 동료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과 동료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과 동료가 되면 여러분 감사할 것을 보고 사는 능력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저희 목사님들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좋은 목회자와 동료가 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저 목사님이 좋아 보이면 저 목사님이 늘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열심히 찾아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동료가 되면 즐거움이 내게 옮겨져요. 아,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이런 즐거움이.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곁에 딱 붙어 은혜의 동료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식사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는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 시대, 복음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동료라고 여기는 사람들과만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와 같이 식사한다 라는 것은 나와 당신이 같은 급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전혀 급이 다른 저 하층민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문둥병자가 세리와 함께 식사하면은 도대체 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높은 사람,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의 급과 같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리고 내가 문둥병자라도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 동행하는 그 순간,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의 급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의 급은 도대체 어딘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와 세리와도 또 매춘부와도 기꺼이 같은 급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 스스로 낮추시어서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와 같은 급이 되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너는 나와 같은 급이 되자. 구원의 급 아니에요. 은혜의 급 아니에요. 주님께서 스스로 낮춰주셔서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같은 급이 되자고 지금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봉사가 아니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구원은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주님과 뭘 할까?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하는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자꾸 일을 버리세요. 말씀 읽은 대로 자꾸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주님께 소원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가 복되게 사는 비결인 거죠.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비결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는 이 마가 요한을 자신의 동료로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과 동급이 되기를 바랬어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이거 하나예요. 나와 함께함으로 나와 동급이 되라. 그리고 그런 바나바의 바람과 사모함은 주님의 은혜와 함께 자연스럽게 마가 요한에게 전해지고 스며들고 익숙해지고 옮겨가게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와 동료하자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나와 급이 같다고 하실 만큼 낮추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셔요. 내가 길을 잃어 방황하는 중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르심에, 말씀의 부르심에, 은혜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이루도록
헌신하여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은혜를 이어주고 연결하고 사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어주고 연결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주식이 잘 될까?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지고, 어떻게 하면 잘생겨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에 자꾸 이어지고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믿음과 은혜를 자꾸 이어주고 연결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가 아무리 연결해주고 이어줘도 내 은혜가 소멸되진 않아요. 따라서 성도는 내 네트워킹이 얼마큼 믿음과 은혜에 충만한가에 따라서 내 삶의 여러분 그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연결되고 이어져 살고 있는가? 이게 내 믿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라는 말씀의 의미 중에는 직책을 인계하거나 이어받다, 또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것을 상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과 동행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었어요. 이 사람은 그랬어요, 지금. 위대한 사도 바울과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걸 이어주고 인계하고 내가 상속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바치리라. 사도 바나바는 그러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마가 요한이 위로의 선지자가 되길 바랬어요. 은혜의 선지자가 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가 요한은 누군가를 복음의 은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마가 요한의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가 나의 위로니라.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처음에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책망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상속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를 연결해주고 주의 인도하심과 연결되어 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상속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를 해요. 근데 그걸 얼마나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싸움을 도두는 자는 어떻게 나와서 욕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욕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즉 80번을 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들었어요. 한 80번 들었으니 얼마나 낙심됐어요. 싸우러 나가기는 저 사람도 무서워요. 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석으로 나와서 80번이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막 낙심케 하는데도 멸시하는데도 듣고만 있어야 돼요.
저주되는 말을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40여일 동안 80번을 들어봐요. 예, 사람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사기가 바닥이 났어요. 이스라엘 군사의 사기가 그냥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예. 이리 와서 뭐라 그러면 도망가고 저리 가서 뭐라 그러면 저기도 도망가고. 여러분 우리도 하루 이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늘 때때로 낙심하잖아요. 낙심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익숙해져요. 아이, 내가 그렇지. 스스로 비하하게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낙심케 하면 그것을 심하게 두려워하고 서둘러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세상이 낙심을 주고 사람들이 근심을 줄 때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숨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되잖아요. 그럼 숨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요. 낙심하면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안 들어요. 예. 생각으로는 믿음의 생각으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이 너무 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숨어버려요. 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들어가서 여러분 숨었던 것처럼.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숨었는지 알아요? 예. 그 다시스는 바로 스페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당시 어떻게 해요? 가장 금이 많이 나는. 먹고 살기 편한 곳으로. 또 어디로 숨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고갈되면 주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려요. 예전에 나 그렇게 은혜 주셨지.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블레셋의 이 골리앗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조롱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나를 낙심케 하는 것에 힘주지 말아야 돼. 감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 아니에요.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힘주지 마세요. 성도는 나를 낙심케 하는 것에 힘 빼고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을 빼야 주님께서 내 삶에 힘주고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40일 동안의 골리앗의 조롱과 악담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낙심에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힘을 주고 싸워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싸워서 이기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여러분이 싸워요? 내가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힘줘서 싸워서 이길 턱이 없는데 그러니 어떻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겼어요? 오히려 그는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힘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가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만은 힘과 큰 목소리로 자신까지 낙심케 하려는 골리앗을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을 다 빼버렸어요. 네.
자신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며 돌팔매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세 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 세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도 낙심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절 말씀을 읽으세요. 막 힘이 벌쩍벌쩍 나요.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만들었던 골리앗의 큰 소리와 심과 그 큰 창, 그 큰 칼. 그러나 다윗의 이 단 세 절의 고백으로 골리앗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자신의 신앙과 받은 은혜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자처했어요. 헌신했어요. 봉사한 게 아니에요. 헌신했어요. 봉사는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을 때 그걸 자신이 선택하지. 헌신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도 주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역사와 은혜가 마가 요한에게 이어지고 상속되어져서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바울 서신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낙심을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응답과 돌보심을 이어주고 연결하고 상속해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상속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시다. 이것이 늘 연결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장점이 되고 특징이 되고 실력과 능력이 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과 열견된 우리 주님과의 동료, 은혜의 동료, 말씀의 동료된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기도의 동료가 되고 은혜의 동료가 되고 말씀의 동료가 되어서 감사의 동료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고 이어주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자꾸 가정과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있는 곳에서부터 다시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올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주는 것들을 동료 삼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동료 삼고 교회를 동료 삼고 말씀을 동료 삼아 주의 은혜의 귀한 것들을 날마다 연결해주고 이어주고
상속해 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 귀한 사업체, 귀한 직장, 귀한 인생 되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옵소서. 원인극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고 임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